저는 오늘 창세기 강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 창조의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셨어요. 어떤 창조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드시고, 첫째 날에 만든 그 틀에 넷째 날 거를 채우시고, 둘째 날 거 틀 안에 다섯째 날을 채우시고, 셋째 날에다 여섯째 날을 채우신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장면인데요. 이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의미를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읽어주실게요. 시작. 하늘의 광명체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늘의 광명체를 주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이 나는 그런 물체들이죠. 낮과 밤을 나뉘게 해주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왜 넷째 날에 이 광명체들을 왜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우리 은하계에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가 2조 개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는 별의 숫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죠, 별을?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엄청난 스케일의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태양이 해가 질 때 정도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 낮에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밝죠. 엄청 커요. 에너지의 근원이잖아요. 근데 이 태양보다 더 큰 별이 있을까요? 네,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큰 거 중에 이제 방패 자리에 있는 요 별, UYU, 스쿠티, 이 별이요, 태양의 1700배 정도의 크기래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 태양이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게 있잖아요. 토성까지 먹을 정도의 크기래요. 여기서부터 아까 그 행성이, 별이 얼마나 크기, 여기까지 먹을 정도의 크기니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스케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명체들을 왜 만드셨을까? 네, 하나님께서 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징조, 사인이에요. 계절, 계절은 뭡니까? 우리 지금 9월이 넘어오니까 아침 저녁에 찬바람이 불고 20도 밑으로 떨어져요. 20도 정도 시원해져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대야니 온난하니 그냥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날과 해, 이 태양이 도는 것, 달이 도는 것 때문에 날과 해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행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징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요. 그날 환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스케줄, 구속의 스케줄이 있는데 날과 해가 보여준다. 광명체가 보여준다.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게 뭐예요? 일식이죠. 그렇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건 뭐예요? 월식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약속의 날이 오면 그런 것들이 광명체들로부터 사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하늘에 이 해와 달이 존재할까? 그런 사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크고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도 비슷한 말이 있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할 때 일식,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달이 피처럼 보인 적 있어요? 빨간 달 본 적 있죠? 블러드문이라고 하죠. 블러드문 같은 게 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체들을 만들 때
그런 사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크 빌츠라는 분이 이 월식과 일식을 연구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후 32년에 33년 사이에 절기마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블러드문 같은 게 나타났다는 것을 연구해서 얘기했어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로마에서 완전히 함락당할 때에도 그런 동일한 일이 일어났고 1492년부터 1493년에 스페인에서 유태인들이 추방당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나라가 세워질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같이 맞물려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광명체로 하여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지자들이 막 자기가 나 주장할 거 아니 사람들이. 하지만 광명체가 얘기하는 것은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인들을 이 광명체들 안에 숨겨 놓으셨다. 그 넷째 날의 이 영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해와 달들을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달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신자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많은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뭘 만드셨어요? 바닷속에 물고기를, 하늘의 새를,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 제가 이제 GPT한테 물어보니까 제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 땅에 물고기가 얼마나 어떤 종류가 있어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34,000 종이 있대요. 엄청 많은. 그러니까 경골어류, 약간 뼈를 중심으로 뼈가 있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연골어류, 약간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뼈로 되어 있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무항류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장어 같은 그런 친구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금 물 속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얘가 뭐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잘 구분이 안 된 엄청나게 다양한 그 생물체들이 바닷속에 있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풍부함을 보여주죠.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가 있잖아요. 새가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을까,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새, 독수리, 참새, 뭐 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가 만 종류가 있대, 만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너무 지식에는 정말 너무 한계가 있는, 100종류도 모를 거 우리는요. 만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고 다양한 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앞으로 100억의 인구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계속 잡아먹는데 그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계속 잡아먹어도 계속 나온다. 우리가 먹는 걸 한번 적어봤어요. 참치, 연어, 고등어, 조기, 광어, 우럭, 민어, 꽃게, 랍스타, 대하, 족, 키조개, 바지락, 오징어, 문어, 장어 뭐 이런 거 계속 먹잖아요. 우리가 틈만 나면 먹고 통조림으로 먹고 계속 먹어도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 할렐루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살찌는 계절이고 또 이 추석에 또 풍부한 계절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넉넉한 사람인가? 네. 제가 이번 지난주에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 모이는 원래회 갔다 왔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스토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 수원에 개척한 지 2년 된 목사님인데 남들은 다 지금 은퇴할 때 나이가 많으신데 개척을 이제 한 거예요. 원래 집사님이었는데 수학을 전공하셔서 수학학원을 하시는 집사님이었대. 그 부인은 영어를 잘해서 영어학원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고 운영하시는데 어느 날 그 수학학원에 그 반에서 50명 중에 48등 하는 아이가 이제 수학학원에 온 거예요. 배우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딱 보니까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래.
그래서 얘를 잘 가르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열심히 가르쳤는데 몇 개월 만에 48등에서 수학이 10, 그 반에 14등인가 17등까지 이렇게 올라갔대요. 아, 얘가 되는 애구나. 그래서 잘 가르쳐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오더니 선생님 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못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냐 했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 남아있어라. 12시까지 남아있었는데 그 당시는 그 수학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때려도 되는 시절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다짜고짜 엎드려! 그러더니 그때는 엄청 세게 때렸대. 그 빨래방망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냇가에서 빨던 그 빨래방망이 아세요?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거 있어요. 안 부러진대 걔는. 근데 걔로 그 친구가 엎드려 그러더니 엄청 세게 그 엉덩이를 엄청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영문도 모르는 채 맞고 엉망 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 다리를 붙잡고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랬더니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만둔다고 그랬어?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인데 엄마가 어렵게 장사해서 겨우 학원비를 내주는데 그 학원비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학원에 못 다니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할 때 돈 생각하지 마. 이제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이가 낸 학원비 봉투를 그냥 들고 그 엄마가 있는 그 장사하는 음식점에 가서 그 봉투를 그대로 주면서 어머니 제가 이 아이 한번 잘 키워볼 테니까 이 봉투 받으시고 앞으로 학원비 내야 될 때 이 봉투만 바꿔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와서 이렇게 줄게요. 그렇게 해서 학원비를 안 받고 이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가 잘 됐을까요? 못됐을까요? 잘 됐어, 잘 됐어. 예, 고대 법대를 들어가고, 네, 나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 원해서 계속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시고 그게 만약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생각한다면 당신의 축복을 저처럼 3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면 저는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잘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블레싱하도록 우리를 풍부하신 그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I가 나오고 뭐 인공 로봇가 나오고 하니까 우리 뭐 다 일자리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 다른 것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풍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다채롭게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컬러도 마찬가지예요. 컬러. 블루라는 색깔을 보잖아요. 뭐 엄청 많아. 사파이어 블루, 리본 블루, 이름 잘 뭐 퀼트 블루, 웨일 블루, 뭐 블루베리 블루, 데님 블루, 블루버드 블루, 스카이 블루, 풀 블루. 그러니까 블루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인데 우리는 왜 딴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색깔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색깔을 찾아야 자기답게 살면 아름다운데 비교할 필요가 없더라. 이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더 블레싱 처치가 필요한가? 필요하죠. 우리만의 색깔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데 왜 교단을 이렇게 많이 쪼개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시려고 다 쪼개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카톨릭 보세요. 카톨릭. 재미없잖아요. 동네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뭐가 없어.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다양성 그것을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사람이 마지막에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네. 근데 이 6째 날에 만든 거는 사람뿐 아니라 땅에 있는 짐승들도 만드셨거든요. 한번 이 말씀 읽어주실까요? 시작.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섯째 날에는요,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을 만드셨는데요. 크게는 포유류 알죠? 네, 나아야 되는 존재, 포유류를 만드셨는데, 이 포유류, 이 세상에 포유류가요 6,400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을 그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팬더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얘가 먹는 거 보셨어요? 대나무 먹을 때 보셨어요? 대나무를 빼빼로 먹듯이 먹잖아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 이빨이 얼마나 세면 딱딱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먹었다가는 이빨 다 부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 모양대로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는요 또 파충류가 그렇게 있대요. 이런 거 여러분 좋아요? 저는 좀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거 왜 키우는지 모르겠어. 뭐 카멜레온 같은 거 왜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파충류가 이 세상에는 11,000종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포유류보다 더 많은 종류가 11,000종류가 있는데 뱀, 도마뱀, 악어, 거북이 뭐 이런 게 차가운 피를 가진 존재들 얘네들 있죠. 또 이 땅에는요 양서류가 그렇게 많대요. 양서류 너무 싫죠? 아 좋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개구리 좋아요. 예, 도령령 좋고요. 두꺼비 좋고요. 네. 그런데 이런 양서류 종류가요 이 세상에는 8,000종류나 있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있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얘네들은 곤충이거든요. 이 곤충이, 여러분 곤충 좋아요? 그래요. 저는 곤충을 그렇게 싹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목이 팔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곤충의 종류는 100만 종이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개미도 종류가 엄청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동물의 종류를 870만 종류나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요. 예, 아직도 우리는 이 동물이 뭔지 모르는 걔네들이 많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어메이징한 분이신데 이거를 진화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화가 설명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으신지 동물, 야생 동물을 보세요. 원숭이 보세요. 원숭이가 되게 귀엽게 생기고 약간 그렇잖아요.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 길 가다가 보는 고양이 어때요? 무섭게 생겼나요? 너무 귀여워. 근데 걔네가 막 쥐도 잡아먹는다 이해가 안 나는데 하여튼 다 귀엽게 하나님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으신지 동물들이 다 귀엽게 생겼다니까. 사자도 사실 그냥 놀 때 보면 귀엽게 생겼어요. 다 귀엽게 만드셨어요. 예쁘게 귀엽게. 하나님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으신지. 그래서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 하나님이 개미를 통해서 배워라 그랬잖아요. 너 부지런한 개미 봐봐. 얼마나 부지런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귀가 막 입을 열어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요나가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신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가장 창조의 절정에 있다. 한번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자세하게 보면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인간답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하셨죠? 지난주 얘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봐 보세요. 하나님 닮았나요? 네, 하나님 닮은 존재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옆 사람을 통해 그릴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 만드실 때 따라합시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남자, 여자 두 개만 만드셨어요. 중간은 없다. 예. 젠더를 얘기하는 사람들 50가지 성을 얘기하는데 아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를 뒤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데.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며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딴 데 가서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 거기서 복 달라고 하냐고요. 전쟁이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수님 믿고 복 받은 거예요. 누가 부인하겠어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복 받은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 받아서 이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블레싱 교회로 지은 거잖아요. 그 기복주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기복주의로 하면 안 되죠. 기복주의는 뭐예요? 복을 달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인생이 아름답게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저희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이상해요. 왜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복 받기 원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예. 제가 이렇게 갑자기 흥분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물도 잘 돌보시고 자연도 잘 가꾸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북극곰을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북극곰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북극곰을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배불러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개를 끌고 나왔어요. 개가 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개를 왜 유모차에다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난 이해가. 개는 걸어야 되는 존재인데 왜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제가 저기 애들하고 현대백화점에 우리 그때 채은이 가은이 애들 갔었는데 한 바퀴 어디 갔다가 카페에 들어가다가 딱 도는데 거기에 한 코너에 애견들을 위한 코너가 있어요. 아예 걔네들 옷, 뭐 신발, 뭐 유모차 이런 거 파는 백화점에 코너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더 중요하지. 할렐루야. 사람이 중요하지. 걔가 그거 명품 쓴다고 알겠어요, 걔가? 걔는 걔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스려야 돼. 할렐루야. 네. 계속 사람은 우리가 모른 체 하고, 사람의 국률한 마음 안 생기고, 걔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 키우는 사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하니까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개 주제에 발로 차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어디 인간처럼 우리가 발로 차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을 보시고 얼마나 좋으셨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때서야 토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인간을 가치 있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잘 보관해야겠죠?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어, 그거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라고 하는데 8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현재 그냥 돈으로 따졌을 때는요. 근데 그 모나리자 그림을 보관하기 위해서 방탄 유리로 된 케이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보관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습도와 온도를 가장 최적의 습도와 온도를 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했다고 하고요. 또 훔쳐가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작동해서 했고요. 사람들이 멀리서 봐야지만 볼 수 있게 거리를 두게 했고요. 사람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면 안 되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왜요?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의 가치가 엄청나니까. 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도 그 모나리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유니크한 가장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뭐예요? 포이에마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뜻에 따라서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포임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인간이 시처럼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마디로 뭔가 표현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틀었을 때 시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철이라는 시인이 쓴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달걀이 아직 따뜻할 동안만이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는 세상엔 때로 살것꽃 같은 만남도 있고 단풍잎 같은 이별도 있다. 지붕이 기다린 만큼 너는 기다려 보았느냐? 사람 나 죽으면 하늘에 별 하나 더 뜬다고 믿는 사람들의 동네에 나는 새로 사온 호미로 밭꽃 한 포기 심겠다.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내 아는 사람이여 햇빛이 데워놓은 이 세상에 하루만이라도 더 아름답게 머물다 가라.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 정말 달걀이 아직 따뜻할 동안만이라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감성, 하나님의 시선,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아는 사람이요 끝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가 중요한가 하면 시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작을 아는 사람이 끝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창세기 강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존재로 태어나고 지음받은 존재답게 우리 한번 살아냅시다. 저는 이 얘기가 저는 맹자가 한 얘기인지 몰랐고 저는 김장하 목사님이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김장하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2살인가? 3살 때 그때 와서 설교하셨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는데 이 구절이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게 맹자가 한 말이래.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대로 쓰임받아야 사람다운 거예요. 이솝 우화를 지은 이솝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대요. 야 목욕탕에 가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시켰답니다. 이 사람이 이솝인데 그래서 목욕탕에 무서운 것 목욕탕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부리에 한번 걸려 넘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계속 본 거예요. 근데 계속 유심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반나절이 기다려도 계속 사람들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막 이랬는데 어떤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한 남자가 따라오면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돌부리를 치우고 목욕탕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 아버지, 오늘 목욕탕 앞에 가서 봤는데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돌멩이를 뽑아서 사람들을 도와준 그 청년이 이솝의 눈에는 사람다운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살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지으신 모양대로 쓰임받게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한 번만 살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대로 창조하신 가치답게 살아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죽여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100만 원짜리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가치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가치만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